망치를 가지고는 못을 쳐야 합니다. 그런데 망치가 치는 것이라고 이걸로 피아노를 친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피아노 깨먹고 엄청난 욕을 얻어먹을 수밖에 없겠죠. 왜냐하면 망치를 용도대로 올바로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율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율법을 사용하는가에 따라서 이것은 사람에게 큰 유익을 끼칠 수도 있고 또 사람을 절망과 노예 상태에 빠뜨리는 폭군 역할, 악질 남편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 율법이라는 것은 용도대로 잘 써야 합니다. 그러려면 율법에 대한 바른 이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때에 우리의 이 본 모습을 죄의 본 모습을 제대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 구원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 입장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에 대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강조해 온 사실은 우리가 이 율법을 지켜서는 결단코 의롭게 될 수 없다. 오히려 이 율법은 우리에게 정죄를 가져다 주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가두는 역할을 한다라는 것을 보았죠. 따라서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그 얽매임으로부터 벗어나야만 하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음으로 우리는 율법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율법의 정죄에서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정죄로부터 자유를 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쯤 된다면 이 율법이라는 게 과연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이 율법도 죄가 아닌가? 이런 의혹이 우리 마음에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정죄를 벗어나고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만 죄에서 자유함을 얻어 거룩함을 이루어갈 수 있으니까 율법이 죄 아닌가? 율법은 심각한 문제를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는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답을 제시하면서 율법에 대해서 바른 이해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의 기능과 한계 그리고 활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율법에 대한 메시지를 듣기를 원합니다. 참고로 성경에서 이 율법이라고 할 때 어떤 용례로 쓰이고 있는가 이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율법이라고 하면 우리 개념으로 생각할 게 아니라 유대인의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좁게는 모세의 책, 창세기로부터 신명기까지 이르는 모세의 책, 모세 오경을 율법이라고 넓게 부를 때에는 선지서를 다 포함해요. 구약 성경 전체를 가리켜서 율법이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의 책을 근거로 해서 선지자들의 메시지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 좁혀서 부르자면 모세 오경을 가리켜서 율법, 넓게는 구약 성경 전체라고 여러분께서 이 율법의 용어를 이해하셔도 되고 이걸 완전히 압축해 가지고 엑기스만 낸다면 십계명, 계명이라고 여러분께서 이해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해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율법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자, 먼저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자, 율법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기능은 1차적으로 죄를 깨닫게 하는 데 있습니다. 7절을 보시면 바울이 이 율법의 기능을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께서 이 율법을 계명과 동일하게 보셔도 됩니다. 십계명과 동일하게. 자,
이 율법의 기능, 계명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바울은 우선 율법이 죄냐, 율법의 정체에 대해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분명하게, 죄가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어요. 율법은 결단코 죄와 같은 부류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죄와 율법의 관계를 우리가 잘 이해하지를 못하면 이 율법에 대해서 충분히 오해할 소지가 있어요. 우리가 앞서 로마서 7장 5절에서 죄가 이 율법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킨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로 죽음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한다라는 말씀을 보았습니다. 바로 이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벗어나야 하는, 율법의 얽매임에서 벗어나야 하는 문제를 안고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은 문제 있는 거 아닌가? 율법이 죄와 같은 부류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거 아닌가? 하지만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와 같은 오해를 한 방에 지워버리고 있어요. 율법이 문제가 있는 것도 죄도 아니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습니다. 아니, 이것은 율법의 기능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자, 그렇다면 율법의 기능이 무엇이냐? 여러분께서 읽었던 7절을 보시면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역할, 기능이 있다는 겁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데. 율법은 늘 말씀드려온 것처럼 일종의 빛과 같고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이 거울을 들여다봐야 빛이 있어야 내 얼굴에 때가 묻었는지 검댕이 묻었는지 확인을 할 수 있듯이 율법의 빛이 우리 마음에 비추어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모습을 제대로 발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도 7절 후반부를 보시면 율법이 와서야 자기 안에 있던 탐심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다. 과거 행동으로만 죄를 안 지으면 자신은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율법의 빛이 자기 마음을 비추고 보니까 그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탐내지 말라는 10번째 계명이 자신의 마음에 빛을 비추기 시작하니까 겉만 멀쩡해가지고는, 겉만 그냥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걸 지켰다고 해서 지킨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마음으로 이웃의 물건을 보면서 탐내기만 해도, 안 훔쳐도 상관없어요. 탐내기만 해도 이미 도둑질을 한 것이다. 남을 육신적으로 죽이지 않아도 마음으로 미움이라는 탐심이 올라오기만 해도 살인한 것이다. 율법의 빛이 자신의 마음을 비추면서 죄를 드러낼 때에야 이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탐심이 죄였구나. 이렇게 율법이라는 것은, 계명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를 드러내는, 죄를 깨닫게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지켜서 의를 얻는 수단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데 1차적인 기능이 있다. 자, 이제 두 번째로는 율법의 한계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율법이라는 것은, 따라합시다,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율법의 한계는 결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으려고 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유대인들이 대표적입니다. 이방인이라고 해서, 율법을 받지 못한 이방인이라고 해서 이게 별반 다르지는 않아요. 비록 이방인들의 경우는 유대인들처럼 율법을 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의 이 마음에다가, 양심에다가
소위 도덕법을 새겨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만큼 찬란한 빛으로 우리 내면을 밝히고 죄를 드러내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이것이 어느 정도 죄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게 만들어요. 양심의 이 불편함을 통해서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옳지 않구나, 죄구나 인식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이방인들도, 우리 같은 이방인들도 율법이 없어도 이 도덕법을 따라서, 마음에 새겨져 있는 이 도덕법을 따라 그 빛에 비추어서 나름대로 의롭게 살아보려고 애쓰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간에 율법을 지켜서, 이 도덕법을 지켜서는 결단코 사람이 의롭게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율법의 한계를 몰라서 하는 이야기예요. 이제 이어지는 말씀 8절 이하의 말씀을 보시면 율법이 죄와 만나게 될 때에, 조우하게 될 때에 나타나게 되는 율법의 한계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율법에는 두 가지 한계가 있다. 죄와 만날 때, 우리 인생 안에서 율법이 죄와 마주치게 될 때 두 가지 결정적인 한계가 있다. 첫 번째 한계는 앞서 5절에서 보았던 부분인데,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킨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율법이 죄와 마주칠 때, 우리 몸 안에서 죄와 마주칠 때 이것은 죄에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불러일으킨다. 함께 8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율법과 죄가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방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다. 이게 쉽게 말해가지고 이런 뜻이라는 겁니다. 계명이 나타나잖아요. 계명의 빛이 비치잖아요. 그러면 죄는 옳거니 기회가 왔다. 내가 활개를 치고 내 존재를 드러낼 기회가 왔다. 이렇게 여긴다는 거예요. 율법이 오기 전까지, 다시 말해서 계명을 통해서 내 죄를 발견하기 전까지는 내가 죄에 대한 인식이 제대로 없어요. 마치 어둠 속에서 사물을 더듬는 것 같이, 죄인 것 같은데 명백하게 죄인 줄 몰라요. 그냥 남을 죽이거나 도둑질하거나 해 안 끼치면 난 괜찮은 사람, 난 의로운 사람, 이런 줄 알죠. 죄를 인식을 제대로 못하니까, 빛이 없어서 죄를 제대로 인식 못하니까 그냥 죄가 잠잠히 가라앉아 있었다는 것뿐입니다. 어둠 속에 가라앉아 있었다. 이게 바로 죄가 죽었다라는 표현의 의미예요. 물론 이것은 문자 그대로 죄가 죽었다는 뜻 아닙니다. 죄의 정체가 계명의 빛에 의해, 율법의 빛에 의해 드러나지 않아서 그냥 어둠 속에 가만히 가라앉아 있는 상태, 잠잠히 있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죽었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하고 죄가 드러나기 시작하면 죄는 그제야 기지개를 켜기 시작합니다. 내 존재를 부각시켜 줬으니까 이제 내 존재를 드러낼 거야. 나는 내 존재를 분명하게 활개를 치면서 드러낼 거야. 그러니까 이 죄라는 것이 율법이 비춰올 때, 그 빛이 비춰올 때 기회를 삼아 가지고 오히려 우리 안에서 더 활개쳐 버리는, 탐심이 더 일어나게 만들어 버리는 이런 일을 벌린다는 거예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께 간접적인 예를 하나 좀 들어드리려고 합니다. 과거 KBS에서
사건 25시라는 범죄 안전 프로그램을 방영한 적이 있었습니다. 1993년 5월부터 이듬해인 1994년 9월까지 이게 방영이 되면서 여러 가지 미제 사건을 해결하는 덕에 TV 해결사라고까지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프로그램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초기에는 전혀 그 이전까지 해결이 안 되던 미제 사건 3건이 해결이 되면서 국무총리가 직접 제작진을 불러서 격려할 정도로 이 프로그램이 잘 나갔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그램은 채 만 2년이 못 되어가지고 종영이 되고 말았어요. 폐지가 되고 말았어요. 2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선정성 시비 때문에, 두 번째는 모방 범죄 때문이었습니다. 결정타를 날린 게 모방 범죄였어요. 분명히 범죄를 해결하고 범죄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일깨워 주려고 방영한 프로그램이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계속 방영이 되면서 범죄라는 것의 실체들이 자꾸 드러나면서 범죄가 해결이 되느냐? 아니요. 모방 범죄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 속에 모방 심리가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율법이 죄와 마주할 때 바로 이런 유의 일이 벌어진다는 것입니다. 율법의 빛이 비추어서 우리 속에 있는 죄의 정체가 탄로나기 시작할 때에 죄는 우리 안에 이 죄의 모양을 더 구체적으로 발견하게 되었잖아요. 어떤 모양을 띨지 율법을 통해서 더 알게 되었잖아요. 그 전까지만 해도 남을 안 죽이면 살인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율법의 빛이 비치면서 죄에 대해서 어떤 인식이 우리 안에 일어나 버립니까? 미워해도 살인. 그거에 대한 모방 심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율법이 구속하잖아요. 반발 작용이 일어나면서 탐심이 더 타올라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이 죄와 만나게 될 때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꿔 말하자면 죄가 율법을 기회로 삼아 가지고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킨다. 다시 말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죄에게 철저히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오히려 더 불러일으키도록 만들어져 버린다. 이게 율법이 가지고 있는 한계입니다. 죄를 만나면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도리어 죄에게 뒤집기를 당해서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더 죄를 이전에는 피상적으로 알고 있다가 구체적으로 알게 되니까 더 구체적으로 짓고자 하는 탐심이 일어나도록 이 율법의 한계라는 거예요. 자, 율법의 두 번째 한계는 이제 죄 때문에 사람에게 사형 선고밖에는 못 내린다는 것입니다. 사형 선고밖에는 내리지 못한다. 함께 9절부터 11절까지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과거 바울은 그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자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서 3장을 여러분께서 참고해 보시면 빌립보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유대교에 대해서 육체를 자랑하는 할례당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육체에 대한 자랑, 과거에 나는 그보다 더 잘 나갔으면 잘 나갔다 그러면서 자신이 바리새인이고 출신이 바리새인이고 율법에 대해서는 흠이 없는 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 전에 그랬다는 거죠. 율법에 대해 흠이 없다. 다 지켰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율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할 때 내가 살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방금 읽은 말씀에서 율법을 깨닫지 못할 때는 내가 살았다. 율법 다 지킬 수 있는 줄 알았다. 그 뜻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조명하셔서 이 율법을 제대로 알게 되고 율법의 빛이 제대로 마음에 비치고 보니까 지금까지 율법을 흠없이 지켰다고 생각한 것은 완전히 착각에 불과했던 거예요. 율법의 고작 껍데기만 지킨 것일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율법의 칼날이, 율법의 사형 선고가 다름 아닌 바울 자신을 겨냥하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율법을 제대로 깨닫게 되니까 죄는 제어되는 게 아니라 속에서 더 활개를 치고, 그러니까 율법은 사형 선고를 자신에게 내려버리고, 바로 이것이 율법을 깨달을 때는 내가 죽었다. 그 의미예요. 계명이 오니까 죄는 살아나는데 나는 죽었다. 그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본래 이 율법이라는 것은 살리기 위해 주신 것이에요. 단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그 내면의 의미까지 하나도 어김이 없을 때에만, 완전히 지킬 수 있을 때에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인생이 율법을 만날 때에 이 율법을 흠없이 지켜낼 수 있단 말입니까? 아담의 피에서 태어난 우리는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이미 죄인인데, 율법을 만나는 순간 율법을 지켜볼 생각은 아예 할 수도 없고, 율법의 사형 선고가 우리에게 내려지는 것이 전부일 뿐입니다. 지킬 수만 있다면 이 율법이야 얼마든지 우리를 살리는 것이에요. 하지만 우리는 율법과 만날 때 처음부터, 태생부터가 실패자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밖에 못 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율법이 죄와 만나게 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만나게 되면, 죄는 율법으로 하여금 우리한테 사형 선고만 내리도록 이용할 뿐이라는 거죠. 이렇게 율법은 죄에게 이용당해서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무서운 폭군이 된다. 원래 사람을 살려야 될 용도로 주신 것인데, 죄와 만나게 되는 순간 사형 선고를 내리니까 죄에게 이용당해서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폭군으로 전락해 버리게 된다. 여러분, 그만큼 이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우리는 율법을 통해 봐야 되는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우리 안에 탐심을 일으키고, 그렇게 탐심을 일으키자 율법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릴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율법을 철저히 이용해 버리는 것, 이게 죄의 간교함, 죄의 무서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은 우리 인생에게 절대로 의롭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지 못합니다. 스스로는 못 열어줍니다.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로 의롭게 될 수가 없다. 율법은 죄인을 만날 때에 죄를 오히려 더 부추기는, 그리고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런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이게 율법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율법에 대해서 어떤 결론, 어떤 활용을 우리가 보아야 되는가? 자, 12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율법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함께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자, 율법이 죄를 만나는 순간 죄인에게 사형 선고 내리는 걸 보니까요, 여기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제대로 비단해서 보니까 다른 반발이 불가한 거예요.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이 율법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아무리 폭군처럼 다가와도 죄를 혐오하고 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을 볼 때에 율법은
거룩할 수밖에 없다. 계명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일 수밖에 없다. 실제 이 율법, 좁게는 이 계명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도리를 드려야 하는가를 보여주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에요. 전혀 그 자체로는 결함이나 문제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문제 있는 걸로 여기거나 결함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제대로 인식을 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율법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우리가 좀 이 율법을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모세 오경, 더 넓게 보자면 구약 성경이라고 했죠. 이 당시에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정경으로 우리처럼 주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성경 그러면 구약 성경, 넓게 보면 율법이 구약 성경 전체가 될 수 있다 그랬죠. 가장 좁게는 계명,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자, 이 율법을 잘 활용을 하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주는데, 디모데전서 1장 8절에서 이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만 쓰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그러니까 이 제대로 쓰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얻고 생명을 누리게 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유익을 준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적법하게 쓰는 것인가? 1장 11절, 디모데전서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자, 이 복음의 빛 아래서 율법을 활용한다면 구약 성경을, 좁게는 모세 오경을, 더 좁게는 계명을 활용을 한다면 우리는 이 율법으로부터 큰 유익을 얻게 된다. 자, 그러면 우선 이 좁게 계명으로 이야기해가지고 이 10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의 빛 아래서 어떤 활용을 해야 되느냐? 오늘 말씀 13절이 바로 그 부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다시 13절로 돌아와서 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자, 죄를 죄로 드러내고 죄를 심히 죄되게 하는 것, 이것이 율법의 계명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빛 안에서의 율법을, 계명을 1차적으로 바르게 활용하는 것이다. 이걸 바꿔 말하자면 계명을 지켜가지고 의롭게 되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얻어내려고 하는 시도 자체를 다 내려놓고 포기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 보이려고,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아무리 말씀대로 애를 쓰고 순종한다고 해서 하나님 사랑 얻는 것도, 의롭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불가능합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우리 피부에 와닿게 좀 이야기를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빛 가운데 있어요. 복음의 빛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난 일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쟁취하려고 몸부림쳐서 하나님 사랑을 얻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조차도 계급화, 서열화가 다 되어버려요. 우리의 자랑이 되고 말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믿음의 계급화를 이루시려고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몸부림쳐서 내 노력으로 하나님 사랑을 쟁취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에베소서 2장에서 보여주고 있듯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도 없고 감각할 수도 없어요. 오히려 이 세상 풍조에 대해서 살아있고, 공중권세 잡은 마귀에 대해서 살아있고,
우리 육체의 욕심에 대해서 살아있을 뿐이었어요. 그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을 반역하는 그게 우리 모습인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것도 안 돼요, 사실 본질적으로. 이런 우리 인생을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 가운데, 계획 가운데 우리를 자녀로 예정하시고 선택하셔서 아들을 십자가에 대신 내어주시는, 우리가 받아야 할 죄에 대한 처벌을 아들에게 십자가에서 쏟아부으시는 이 일을 통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시고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사랑을 받고 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내가 몸부림쳐가지고 쟁취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믿음으로 눈을 떠보니까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율법주의적인 생각에 빠지게 되면, 마귀가 우리에게 속삭이는 음성에 속아 넘어가게 되면 나의 자격과 나의 노력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꾸 쟁취하려고 합니다. 엄밀하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예수 안 믿고 율법 지켜서 의를 얻으려는 비슷한 모양새로 간다는 거예요. 좀 차원은 다르지만 이미 살아있는 사람과 죽은 사람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차원은 다르지만 율법주의 아래에서 행하는 것처럼 비슷하게 간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해서 우리가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을 얻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대신 그 아들을 십자가에 먼저 내어주시고 아들을 죄로 삼으셔서 처벌을 하심으로,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게 된 것이에요. 따라서 이 율법을 올바로 활용한다는 것은 내가 이 율법을 잘 지켜가지고 하나님 사랑을 얻겠다, 의롭게 되겠다, 이 노력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는 율법 앞에 서면 오히려 내 안에 있는 죄 때문에 율법이 탐심을 더 일으키는 도구로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되고, 나에게 사형을 내리는 폭군으로 율법이 전락하는 것을 보게 될 뿐이다. 나는 스스로 의롭게 될 수도 하나님 사랑을 내 힘으로 쟁취할 수도 없다. 이걸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이, 이 계명이 그 빛으로 우리 마음을 비추어 가지고 내 안에 있는 탐심에 대해서, 그냥 겉만 깨끗하게 나 도둑질한 적 없는데, 난 간음 저지른 적 없는데, 남을 살인한 적 없는데, 이게 아니라 내 안에 누군가를 미워했던 이 자체도 그냥 묻어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인이었고, 내 배우자를 두고서 눈 돌아갈 수는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성경은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성욕이 고개를 들 수도 있어요. 그 자체를 가지고 간음이라고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성욕에 눈 돌아가는 것에 동의해서 저 사람과 잠자리를 같이 해봤다면 그냥 스쳐 지나갔을지라도 간음을 저지른 것이구나. 남들보다 더 많이 돈을 벌고 성공을 해서 올라가야 내가 인정을 받고 남들에게 대접받지. 남들보다 머리가 더 비상하고 똑똑해서 남들이 갖지 못한 졸업장을 가지고 사회적인 지위를 얻어야
내가 무언가를 좀 거들먹거리면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좀 되어야 뭔가 내가 성공한 것 같지. 여러분, 이게 그냥 봐서는 남한테 해를 끼치지 않는 것 같지만 내가 왕이 되려고 하는 탐욕이 있는 거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계명을 통해서 우리 안에 이런 탐심을 보면서요, 이게 나고 이 모습으로는 사형 선고밖에 받을 게 없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율법의 올바른 활용입니다. 이렇게 율법 앞에서 내 죄가 죄로서 심히 드러나기 시작할 때에, 우리가 정말 율법 앞에서 절망을 하기 시작할 때, 내 힘으로 안 된다는 절망을 하기 시작할 때 율법은 우리에게 시선을 들게 만듭니다. 이게 율법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시선을 저 십자가로 들게 만들어요. 율법이 우리의 등을 떠민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의롭게 될 수 없으나 율법 앞에서 오히려 죄인으로 드러나고 내 죄가 죄로서 심히 나를 짓누르게 되나, 그 가운데에서 눈을 들어서 저 갈보리 언덕에서 나를 대신해서 죄가 되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그 몸으로 당하셔서 그 피로서 나를 죄에서 풀어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미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경우는 율법을 활용할 때에요,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죄를 깨닫기 시작할 때에, 자, 한 가지 조심할 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마귀가 여러분들을 거기서 좌절케 만들지 못하도록 경계하셔야 돼요. 마귀는 여러분들을 좌절하게 만들어서 죄를 발견하면서, 이게 우리가 늘 경험하는 거지만 지었던 죄를 반복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별히 약한 부분이 우리에게 다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남의 걸 잘 부러워하지도 않고 가지고 싶어 하지도 않고 자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게 성적인 문제에서만 서면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성적인 부분에서 남들보다는 잘 이겨내는 것 같은데 성공 욕구가 굉장히 그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남에게 무시 안 받고자 하는 이 욕구가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가 있어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것들이 드러나고 그 부분에서 우리가 회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이 부분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기 시작할 때에 우리는 좌절감이 오는데, 거기에서요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 부분으로 여러분을 사로잡아서 못 일어나게 여러분들을 옥죄에게 내버려 두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것은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 아니에요. 계명의 올바른 활용이 아니에요. 계명이 우리를 죄를 드러내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사형 선고를 내리는 것은 좌절하게 해서 끝나게 하는 데 있지 않아요. 마귀가 오히려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걸 통해 우리의 시선이 갈보리 저 십자가를 향하게 만드는 데 있어요. 여러분, 회개는 여러분을 옥죄고 괴롭히라고 하나님이 주신 게 아니에요. 회개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직면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너 괴로워봐라, 너 고통을 당해봐라,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죄에서 풀어주시려고, 우리의 눈을 들어 우리의 유일한 구원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죄사함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만드시려고 회개케 하시는 거예요. 살리기 위한 것이에요. 이게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고 회개를 우리가 제대로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죄를 죄로 제대로 깨달아서, 죄의 심히 죄됨을 깨달아서 내 안에서 일말의 기대도 찾지 않고, 여러분 기대할 거 없습니다. 내 안에 죄가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기대할 게 없어요. 나에게 기대를 내려놓고 나에게는 절망하되 그러나 저 갈보리 언덕 십자가로 눈을 들게 하는 것, 소위 우리의 등을 떠밀어서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는 것, 이게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직면한다는 것은 고통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춰 죄를 드러낼 때에 고통스럽습니다. 우리 자존심이라는 게 참 무서워가지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반복하는 죄를 또 보고 또 보아야 될 때, 기도로 지금 회개를 했는데 돌아서 일어날 때 또 그 생각이 내 마음을 엄습하고 고개를 드는 것을 볼 때, 그것이 날마다 나를 괴롭히는 문제가 될 때 정말 좌절스럽습니다. 그런데 그게 납니다. 그런 나를 보면서 절망하라는 것은 절망에 묶이라는 게 아닙니다. 나한테 절망하되 나를 위해 십자가에 보혈 흘려서 그 피로 내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제는 죄에서 자유를 주시고 율법의 정죄로부터 풀어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이제 그 생명 안에서 성령의 도우심 안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라는 겁니다. 바로 그 목적으로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율법을 잘 활용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더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하고, 그리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자 하는 거룩한 소원이 이제 우리를 움직이는 동기가 되게 해야 합니다. 그 동기를 따라서 실패할 때 있잖아요. 회개하고 일어섰음에도 불구하고 또 넘어질 때 있잖아요. 그때는 여러분 주저 말고 또 회개하세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아니 회개해놓고 또 넘어지고 너 벼룩도 낯짝이 있지,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 것 같냐, 그렇게 여러분을 또 족쇄를 걸려고 할 때에 그래 나는 이렇게 하지 않고는 나한테 방법이 없는 사람이야 말하시고요. 그렇지만 난 일어나서 또 말씀대로 갈 거야. 여러분, 제가 단언합니다. 말씀을 따라 단언하건대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에 실망하지 않으시고 우리 넘어질 것 아시면서도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안에 이 의가 왔고 성령이 오셨으므로 이제는 율법의 올바른 활용이 이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걸음을 내딛는 거예요. 나한테 기대할 거 없고, 그러니까 내가 넘어졌을 때에는 하나님 앞에 내 죄를 버리는 통로인 회개를 통해서 죄를 자백하고 이제 나는 걸어갈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갈 거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할 수 없음에 주목하기보다 해야 할 것에 주목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마귀가 여러분 발목 잡으려고 할 때마다 선언하십시오. 네가 나를 정죄할 권한이 없다라고 선언하십시오. 율법도 이제는 나를 정죄할 수가 없는데, 로마서 8장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우리가 뒤에 보겠습니다만 율법을 가리켜요. 율법으로부터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도 우리를, 하나님의 그 정순한 법도 우리를 이제는 정죄할 수가 없는데 어디 감히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정죄한단 말이에요. 넘어졌을 때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아뢰다면 마귀에게 선언하십시오. 네가 나를 어디 정죄를 하려고.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일어나서 말씀의 길로 걸어가는 거야. 또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순종하겠노라고. 넘어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안 넘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일으키셔서 우리가 넘어지는 것 같지만 계속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자라게 하십니다. 그리고 말씀드렸죠.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했었죠. 거룩한 걸로, 좋은 걸로 바쁘시라고. 그 죄질 생각이 드는 여유를 내버려 두지 마세요. 그런 여유가 그 영적으로 게으름이 파고들면 탐욕이 고개를 잘 들어요. 바빠야 돼요. 좋은 걸로 바쁘세요. 할 일 없는데요, 그러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이 할 수만 있다면 좀 노력을 기울이고 힘을 쏟을 수 있기만 하다면 성경을 배우려고 하고 연구해 보려고 하세요. 하루에 내가 그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하는데 한계가 있고 집중력도 떨어진다 생각이 드신다면 그러면 좋은 취미, 건강한 취미. 저도 요즘에 집에 식물 화분을 분양을 받아가지고 매일 물을 주고 돌보는 일들을 하면서 안 죽이고 요즘 잘 키우고 있거든요. 여러분이 뭔가를 이렇게 좀 좋은 것으로 시선을 돌려서 뭔가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함으로 좀 바쁘셔야 돼요. 좋은 걸로 바쁘셔야 돼요. 그러다 보면 죄질 생각들이 조금씩 바빠서 묻혀갑니다. 그러나 어떤 것보다 기억하셔야 될 것은 내가 사랑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나를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사랑해 주시고 먼저 사랑해 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생명 주신 예수님, 그 은혜로 내가 살아가는 것이지 사랑을 쟁취하려고 하는 것 아닙니다. 이 기억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계속 새롭게 하면서 앞으로 나가는 게 중요한 겁니다. 말씀 붙들려고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의 걸음이 거룩함을 이루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그리고 활용에 대해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이 율법의 기능이라는 것은 죄를 깨닫게 하는데 1차적인 기능이 있다. 하지만 이 율법이라는 것은 한계를 결정적으로 가지는데 죄와 만나면 죄에게 철저하게 이용을 당해서 우리 안에 죄를 억제하기는커녕 탐심을 더 불러일으킨다. 그리고 결국은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리는 폭군 역할밖에는 못한다. 이 율법의 한계이죠. 따라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죄를 심히 죄로서 여기고 우리에게 소망 두지 않는, 오히려 우리 등이 떠밀려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되는 용도로 써야 된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율법을 통해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지 말고 오히려 그리스도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실망하기보다 십자가 붙들고 일어나서 앞으로 나아가는 데 주목하는 거룩함을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151장 찬송 드리도록 하겠습니다.